할렐루야. 2022년 구역공과 13과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욥기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0비전 특세 기간이니까 20비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송가는 67장과 68장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은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그 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욥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고난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욥기라는 이 책은요 굉장히 심오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아직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욥기는 이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인데요. 이 욥기가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 다음으로 위치에 있어서 이게 에스더 다음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 역사적 배경으로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배열을 여러 모양으로 나눈 건데, 이 욥기는 흔히 시가서, 시가서가 무엇이냐면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5권을 이 시가서라고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BC 기원전이죠. 기원전 약 2000년 전, 2000년경. BC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족장 시대,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이름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욥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경외했던 욥이 예기치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에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서 욥의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얘기했던 엘리후, 이들과의 논쟁, 긴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길게 논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38장부터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견디기 어려운 이 극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장의 내용은 이제 모든 1장부터 시작된 고난과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과 또 엘리후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에 대한 의미와 논쟁을 이제 마치고 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38장, 39장, 40장까지 쭉 41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욥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준 그 모든 뜻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또 하나님 이 세계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치 아는 게 없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친구들에게 너희가 욥보다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도리어 옳았고 고난에 대한 태도와 말이 욥은 옳았지만 너희들이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한 너희 말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려달라, 제사를 드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제사를 또 기쁘게 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의 이 전체적인 이 줄기를 파악하시고 구역 모임을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욥기 4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아요. 사실 이거를 가리키기 전에. 자, 1번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과 20절부터 22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욥의 신앙적인 특징 네 가지를 먼저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욥이 뭐 죄가 아예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인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한 인격, 곧 이 도덕적 자질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정직하다라는 것.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을 뛰어넘어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그 야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곧다, 바르다,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은 욥이 그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의를 실천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거룩함,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1차 고난이에요.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축과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그런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떤 경우와 그 어떤 상황에도 저주나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찬송의 대상으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습니다. 고난, 나의 이 삶과 환경 가운데 그 고난을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의지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19절, 좀 내용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은요, 욥이 당한 1차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의 자녀들이 많았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 첫째 아들의 집에 다 모여서, 이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 형제들이
잔치를 벌이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바 사람, 그러니까 스바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에디오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이 쳐들어와서 왕의 종을 욥의 종을 학살하고 가축을 약탈해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종이 말하는 도중에 또 다른 종이 또 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이어서 또 종이 찾아와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그들이 새 무리로 찾아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종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그 잔치하는 그곳에 대풍, 큰 바람이 불러서 집 네 모퉁이가 쳐서 그 지붕이 다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아픔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1차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의 종기, 즉 극심한 피부병. 그러니까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어가는 그런 비참함.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요, 재산, 자녀,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난은요, 그 당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과 고통은요, 헛된 이유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제 38장 1절과 40장 2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폭풍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욥과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르는 긴 대화의 끝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즉, 이 핵심을 이야기, 너무 이제 말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를 온전히, 아니,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예로 들면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이 자연 세계에 왜 이런 일들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가는지 너가 아느냐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하나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기나긴 토론을 했지만 다 헛된
토론이었고 피조물들이 아무리 고난을 해석한들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답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완벽한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욥의 고난도 그래요. 욥의 고난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욥과 이 지상에 있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을 0.00001%도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그 지혜에 대한 한계, 자신의 그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선언, 지혜의 그 말씀 앞에서 감히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입을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그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였던가를 대해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고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잠잠히 듣는 거예요. 겸손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잠잠히 듣는 자,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긴 듣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걸러내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은혜 받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깨달은 욥은요, 이전에 잃었던 그 모든 것을 2배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받는 백성은 누구십니까? 성도 누굽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 그에게 바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잘 듣는, 겸손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이나 혹은 우리 대표 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샬롬으로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